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생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또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조가 나뉘어지고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들이 다윗과 솔로몬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선한 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왕들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총 39명의 왕 중에서 좀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왕은 남유다의 8명의 왕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고 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래도 남유다는 20명의 왕들 가운데 8명이 이제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임금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선한 왕 중에 하나죠. 아마 이 히스기야 그러면 아마 그의 공적을 이렇게 보면 그는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그가 왕이 되어서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는 우상들을 타파했어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도록 그는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고요. 또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가지고 아수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 또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의 나라도 건강하게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이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머리가 좋고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성경의 단어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임금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정치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다윗의 길에서
떠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말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이때 그러니까 뭐 물론 많은 어떤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개혁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계속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었던 거죠. 나라적으로도.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병으로 인해서 네가 죽을 거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조금 더 이스라엘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그런 바른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잖아요. 왕도 선한 왕이 되었고 또 백성들도 그 왕의 지도하에 잘 순종하고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더 부흥하고 강성할 수 있는데 꼭 이런 때 외부 적들이 쳐들어오고 또 그런 가운데 그 앞에서 리드하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7절에 보면 몸에 상처나 종기가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아주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악재라고도 그러고 또는 뭐 어려움들이 온 거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고통들 또는 어떤 실패 또는 이런 질병들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 이런 반응입니다. 아니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왜? 사실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에 20명이나 되는 그 악한 임금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아니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이방 족속들을 다 하나님과 함께 물리쳤던 왜 히스기야에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는 아마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왜요?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비보를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내가 왜 인생을 내가 이제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됩니까? 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정리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원망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따지기 전에 기도를 선택했어요. 절망하기 전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히스기야가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가 해왔던 일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의 일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이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벽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히스기야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당부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더 아시지요?
저 아시죠? 제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을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시는 게 이거 합당한 일입니까? 뭐 그런 어떤 푸념이나 그런 협박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하나님하고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의 일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와서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삼손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가 블레셋의 그 신전에 붙잡혀가지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랬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내게 무슨 큰 능력을 막 지금 빨리 하늘에서 막 벼락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것이 이 히스기야 삼손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뭐 달라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를 기억하실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게 얼마나 많은 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이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니까 이사야가 거기서 할 게 더 있어요. 이제 저 사람이 죽을 거를 이야기한 히스기야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이 히스기야가 그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 옆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듣는 히스기야도 너가 죽을 거라는 말을 듣는 히스기야도 아픔이지만 그 말을 전하는 이사야도 역시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그렇게 통곡하니까 이사야가 그 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터벅터벅 아마 자기의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래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와 그 눈물 때문에 라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또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일하시겠다. 그럼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병을 주셔가지고 또 이런 난리를 일으키나? 히스기야가 또 이렇게 깜짝 놀라게, 왜 이런 일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고 질병으로 우리를 겁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날 때부터 소경잔자가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그가 하나님께 회복하고 다시 적들로부터 당해 있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다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고백을 다시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나의 어려움과 질병과 역경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만나는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내가 왜 진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반문 또는 그런 하나님 앞에 도전, 그런 절망, 그런 따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고난 앞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그 고난을 평가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침묵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리로 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적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병이었는데 그 병을 낫는 건 어때요? 너무 쉽게 나아요. 너무 쉽게 나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반죽을 가서 발라가지고 나을 정도면 이게 무슨 죽을 병이에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의 답이 이 원인도 하나님께 있었고 그 문제의 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쉽게 끝나는 거예요. 쉽게 끝나요. 그러니까 맹인도 하나님께서 침 뱉어가지고 진흙 발라가지고 야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여기까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분명히 히스기야한테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돌아가면 무화과 반죽 발라가지고 나을 거야.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고난의 그 어떤 문제 앞에 그냥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면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 배우잖아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우리가 마냥 그냥 거부하고 마냥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면 하나님은 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이렇게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기도해도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 않고 그 기도가 우리의 전심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 하는 반문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 앞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대면하에 서지 마시고 그 순간에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 자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고 역사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또 하나님과 더 많은 이런 만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나우아톨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초아간에 사는 미전도 종족들인데 이 종족들에게 심겨진 그 복음의 씨가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종족을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해결받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도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때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전심으로 일했던, 그리고 순종했던 히스기야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기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또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될 고난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이든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신앙의 생활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역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